에이, 이 천한 놈이 감히 누굴 속이려 드느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니. 내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당장 저놈의 입을 봉하고 멍석마리를 하거라. 차가운 매질 소리보다 더 아픈 호통이 머슴 휘의 귓가를 깨렸지요. 휘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차마 입을 떨 수 없었답니다. 자신이 내뱉은 한마디가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분들, 오늘도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가정에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 월화야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월화야설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혹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요? 옛날 어느 깊은 골짜기 마을에 휘라는 이름을 가진 머슴이 살았답니다. 이름은 번듯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팔푼이 혹은 바보 휘라고 불렀지요. 휘는 날 때부터 조금 느렸습니다. 남들 한 번에 알아듣는 말을 3번은 일러주어야 고개를 끄덕였고, 힘은 장사였으나 마음이 여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못하는 심성을 가졌더랬지요. 휘가 모시는 최진사댁은 대대손손 부자였으나 인심만큼은 곳간 바닥처럼 말라비틀어진 집구석이었습니다. 최진사는 휘가 조금만 실수해도 몽둥이부터 휘둘렀고, 동네 아이들은 휘의 바지에 돌뱅이를 집어넣으며 깔깔댔지요. 그럴 때마다 휘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고 아프다 얘들아 하고 말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빨갛게 트다 못해 갈라져 피가 맺혀도 휘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라도 이 마당을 쓸어야 진사어른이 넘어지지 않으시지. 참으로 미련아리만큼 착한 심성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심부름으로 깊은 산 너머 장터에 다녀오던 휘는 길가에 쓰러진 노승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승은 다리가 부러졌는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구 무서워라 하고 도망갔을 법도 한데 우리 바보 휘는 자기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팽개치고 노승을 업었습니다. 스님,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구해올게요. 휘는 꼬박 사흘을 산속 동굴에서 노승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제밥 그릇은 굶어가며 산딸기를 따다리 입에 넣어주고 밤이면 추울까다 제 옷을 벗어 덮어주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노승이 눈을 떴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를 담은 듯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노승은 허허 웃으며 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의 그 맑은 그릇에 하늘의 소리를 담아주마. 하지만 기억하거라. 아는 것이 병이요,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는 법이다. 내 마음이 육심으로 물드는 순간 이 능력은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휘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 까치가 내일은 비가 오겠네, 둥지를 단단히 고쳐야지 라고 수다를 떨고 마당의 누렁이가 주인놈이 어제 고기를 혼자 다 먹어서 배가 아프네 라며 투덜대는 소리가 사람 말처럼 똑똑히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휘는 처음엔 겁이 났지만 이내 이 능력이 참으로 신통방통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경고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보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진사는 애꿎은 머슴들만 잡으며 고문을 해댔지요. 그때 휘의 귀에 광 근처 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진사댁 아들이 노름빚을 갚으려고 뒷마당 감나무 밑에 보물을 묻어버렸대. 바보 같은 진사는 그것도 모르고 죄 없는 사람들만 때리네. 휘는 갈등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아들을 아끼는 진사가 자기를 미친놈 취급할 게 뻔했고 가만히 있자니 동료 머슴들이 죽어나갈 판이었습니다. 결국 휘는 용기를 내어 진사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감나무 밑을 파보셔요. 그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진사는 반신반의하며 땅을 팠고 정말 보물이 나오잔 이 뒤집혔습니다. 내 이놈, 네가 훔치고 거기 묻어둔 것이지 아니면 어찌 알았느냐. 휘는 결국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짐승들의 말을 들었습니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사의 눈에는 탐욕이 서렸습니다. 오호라, 그렇단 말이지. 그럼 연마르 박찬판네 금고 비밀을 알아내오너라. 아니면 내 목을 칠 것이다. 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자신의 능력이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휘는 산신령께 눈물로 빌었습니다. 차라리 다시 바보로 살게 해주셔요. 짐승의 말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모르는 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사가 휘를 불러 다그쳤지만 휘는 그저 예전처럼 해벌쭉 웃으며 어르신,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말뿐이었습니다. 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휘를 쫓아냈지만 휘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보물찾기에 혈안이 된 진사댁은 결국 아들의 노름빛과 진사의 탐욕으로 가산이 탕진되어 망하고 말았지요. 반면 길을 떠난 휘는 작은 산마을에서 다친 동물들을 돌보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휘는 알고 있었지요. 진정한 지혜는 남보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며 베푸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 식구분들, 세상에는 똑똑한 척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월화야설의 보약입니다. 모두 복된 밤 되세요.